자, 마태복음 21장에서 28절에서 32절 말씀,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영의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내가 한국에 있다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영화 참 이거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누적 그 관객 수가 100만을 넘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앉아 보고요. 또 이것을 전도용으로도 미신자들에게 또 같이 보러 가고 또 미신자들도 이걸 보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이 주님을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서 짜집기를 해서 제 나름대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99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로 또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이 영화가 배경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대북 제재로 북한에 그 많은 제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돈줄이 막혀버렸어요, 북한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자,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개를 세우라 이제 이런 조건이 그러면 2억 달러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단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연기하면 되겠다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연기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속이기 위한 찬양 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북한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라잖아요. 지금까지 북한 보위부에서 엄청 핍박을 해놓고 이제는 그냥 연기로 지금 이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짜 목사 모집하고 가짜 사모 모집하고 가짜 전도사, 가짜 크리스찬들을 이제 그야말로 이빠이 이제 모집을 해서 그때부터 연기 지도를 하는 거죠. 찬양은 이렇게 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에미나 이제 이렇게 혼을 내고 연기 잘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연기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여 이제 이렇게 부르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라고 아주 철저하게 연기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연습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듣는 은혜로운 찬양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설교보다도 이 찬양으로 인해서 참 은혜를 받는데 그야말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 서로 감시하던 그 연기하던 사람들 안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희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 이제 이 처음에는 거짓 연기로서 시작한 이 사람들이 점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돼가는 혼모노, 그야말로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 영화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줄거리를 보니까 북한 장교 박교순이라는 그 장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찬양 지도를 하고 예배 지도 그야말로 연기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라 그러고 이제 더 열정적으로 하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참 은혜로스럽게 이제 악단이 이제 돼 가는데 이 장교가 어느 날 사실을 알게 된 그거 뭐냐면은 이제 이 공연장에 가서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연기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보여주는데 그 공연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찬양 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연습을 했는데 찬양 팀들이 아마 이 공연이 끝마치면 이용 가치가 없어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얼마나 갈등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셔틀에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가 그거 한 거니까 공연이 이제 되는 그때 공연장으로 이 단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탈북시키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된지 어쨌든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에 이 장교가 그 추격대가 따라오는데 이걸 막았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총을 맞고 죽는 이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이 대사가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죠? 하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가서 보고 싶다 실제로 이 찬양의 막 엄청난 이 은혜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제 안에서 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이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인 거죠. 그 사람들은 가짜 같았는데 점점 복음에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짜가 되어 가는데 우리는 진짜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인정해 주시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저한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 그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거늘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 너희들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야. 영으로 죽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일본에 살면서 너무나 자유로운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내 믿음이 이게 정말 이 순교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 진정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마지막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럼 자 마지막이 되었는데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금요일 날은 보면 여전히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여전히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는 살았어. 그래. 네가 끝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인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이 선진국일수록 겁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유가 오히려 자유가 주님한테 가는 영적인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지금 지구상에 가장 부흥이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부흥이 된, 아마 지하교회겠죠. 가장 부흥이 되는 나라는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하교회, 또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저 이슬람, 저 어떤 지역에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사니까 이 불감증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통계로 점점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시작해서 어떤 형태든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 7명 중에 1명이래요. 7명 중에 1명은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어느 나라에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정말 지하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부흥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꿈에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 편한 데 있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냥 깜깜해. 저는 막 이런 거 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주여 진짜 어떻게 하오리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어느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영상이에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저런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몇 안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맨날 이 사람들은 뭐 모여갖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 취재하고 찍는 사람이 한번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 일주일 동안 무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고는 헤어지면 다음 주에는 누군가는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고 오늘 좀 무슨 바쁜 일 있으면 또 뭐 언젠가 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막 불안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살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사실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 영은 얼마나 지금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또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를 제가 깨닫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회개했는가. 이것이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다녀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오늘 와서 앉아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 믿고 이거 이러다가는 뭐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왜? 세리와 창기들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자타가 죄인인 것을 알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뭐 복음에서 너무나 뭐 선을 넘어버려갖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회개하거라 한 거는 죄인한테,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여러분 성경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 오늘 또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늘나라를 먼저 들어가겠다 하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잘해, 너무나 잘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죄인인데 두 부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세리와 창기들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다 저 사람들은 참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외부에서 보면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얗게 칠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보이기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도 겉모습만 이렇게 칠을 해놓으니까 너희들은 그게 깨끗한 줄 아느냐, 이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진짜 같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아이고 죄도 짓고 그랬는데 가짜 같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뭐 전 세계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존 뉴턴이 지었는데,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마 천국에 가면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짜 같은 진짜였겠죠. 그 속이 완전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 두 번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는데 졸면 큰일 나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졸면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그 사람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놀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였다는 것이에요. 속에 전혀 회개도 없고 늘 비판, 판단, 자기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 진짜 같은 가짜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어?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로 보고 자기가 3번 깜짝 놀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3번째 놀라는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2번째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어쩜 저 사람이 천국에 와서 너무 잘 됐다. 2번째 걸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날 가봤어. 어머,
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 사람 아니야? 그날 가서 그 모든 평가는 주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오셔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 그러고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 그러고 기도만 시큰 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그저께인가 주님 순종,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인도를 하는데 니네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해서 가는데 안 따라온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다. 근데 어쨌든 주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정한 것만 막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물어보는 게 마지와 관계를 만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어느 날 지혜가 떠오르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외롭죠? 그죠 여러분? 어떨 땐 외로워요, 저도 진짜. 근데 외로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집중을 할 때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서는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이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0년, 1년, 2년, 30년 평생을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내 가치관이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내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면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자꾸 변화돼 가는 것에 따라서 가치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지 우리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섬김을 받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아직도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 그 가치관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시 무슨 일이 생긴 거 보면은 저는 들으면은 알겠어요, 이제. 말씀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된 것을 주장하면 야 이렇게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 방법이고 나의 가치관인 것이. 성경은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엘리트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 당시 학식 가진 사람도 없고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그런 엘리트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던 배설물을 예수님을 만나서 버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버린 배설물을 아직도 악착같이 끌고 그걸 잡으려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가치관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상대가 괴로운 거예요. 상대가 행복하면 내가 괴롭든지, 응?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선배가 이제. 사실 그래요, 여러분. 결혼도 내가 섬기고, 이렇게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애들도 출가를 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서로 이렇게 불쌍한 거야, 사실은. 진짜. 참, 그게 또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또 특별한 사랑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럴 기운도 없어, 이제. 싸울 기운도 없어, 이제. 그러게 이게 쳐다보면은 주름 보이지, 힘없이 이렇게 보이지. 근데 이제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애터대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매일이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항상 좋은 걸,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지. 항상 좋은 거를 목사님한테 놔요. 이게 아주 내 몸에 배인 거지. 목사님뿐만 아니고 내 자녀한테도 그랬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제일 좀 여러분들이 사모님 그리고 챙겨주시니까 제가 먹지, 나보고 이게 잡아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좋은 거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제가 이게 잘 먹고 있는데, 제 이 마인드가 원래 좀 그래서 집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제 딸기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서 크고 예쁘고 맛있게 보이는 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았다가 제가 막 급하게 뭘 하면서 이제 서로 앞자리에 놓는다고 그러는 게 제가 반대로 놨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꽃감도 좋아하시니까 꽃감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 앞에다 놨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먹고 목사님 이제 두세 개 이렇게 또 드시라고 좋아하니까 놓는데, 먹다가 보니까 제게 더 많고 제 딸기가 막 큰 게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도 오랜 세월을 사시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거를 먹고 열심히 먹고 뭘 하시는 것만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저한테도. 그런데 목사님이 딸기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좋아 보이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바뀌어갖고 내가 더 좋은 걸 막 먹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요새 나이 탓하기가 너무 좋아요. 뭐든지 나이 탓하니까 너무 좋아. 그냥 그대로 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깜빡해가지고 내가 당신 더 좋은 걸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됐다. 당신이 더 맛있는 거 먹어. 이게 주님 뜻이지. 이제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이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면은 어쨌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리 달라는 거죠. 좋은 자리. 예수 따라가니까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이에요. 나 예수 따라가는데 미리 점 찍어놔야 되겠다. 지금 12제자가 있으니까 빨리 얘들보다 내 아들 오른쪽 내 아들 왼쪽 점 찍어달라.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래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났다는 것은 자기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떻게 저 자리를 미리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당신이 왕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 지는 자리였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도 축복 그리고 뭐 치료를 받고 축복만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성공을 위하고 출세를 위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구조가 깨어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어. 내가 오히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내가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식하고 우리 삶의 방법들이 이제 이 개혁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치관이 확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도 이 가치관이 문제예요.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가치관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책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욕심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욕심이 저절로 드러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자녀예요. 자녀들. 자녀 그러니까 양육하고 이렇게 육아하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인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내 자녀만 아까 그 세배대에 아들 그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교회는 데리고 왔으니까 내 애기 더 예뻐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 개척 초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그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예배를 방해하는
굉장히 예배를 방해했다는 게 그 어떤 뜻이냐면 너무나 활발해서 다른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서 뭐라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예배를 이제 방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거의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애를 사실은 좀 뒤에 우선 세워두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예배 드리고 아니면 뒤에 세워놓든지 좀 분리를 해서 다른 애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근데 또 이제 이 선생님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 애기 엄마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분기가 막 이렇게 열이 받은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띠리링 참 부모들이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제재를 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제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전화 오면은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누구가 예배를 방해했다고 들었는데 죄송해요. 잘 가르칠게요. 그리고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인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교회를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애를 더 예뻐해주고 우리 애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놔두고 이런 마인드들이 어딘가 부모들에게 있으면 그 가치관으로서는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높아지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잘 생각 안 해도 이 가치관으로 이제 우리가 무장이 되면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인드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가치관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정말 바뀌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뀌지 않은 성령님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아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여러분 그날 가서 너무나 바깥 어두운데 정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이때가 얼마나 귀중한 때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변화되고 이때 우리가 깨닫고 이때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승리하면서 해나갔을 때 그날 가서 정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진짜와 가짜.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정말 갈급함이 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건데, 자,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젖을 찾습니다. 이거는 자 너는 이제 앞으로 요때 젖을 먹고 젖을 먹는 거는 이렇게 빠는 거야.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빠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일부의 그 일본 성경에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 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게 되어 있어요. 먹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대신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신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따르는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확 바뀌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뭐 불평불만해도 결국은 아까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깨닫고 돌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 우리의 그릇을 어쨌든 깨부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해방이 됐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노예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나 금방 가나안으로 갑니까? 금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있던 이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깜짝 놀랄 정도의 막 이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즘 제자대학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제자대학의 그 필독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승리예요. 광야에서의 승리.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걸 몇 번이나 읽어요. 뭐 할 때마다 몇 번 읽고 깨닫고 몇 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참 새로우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진짜 다시 깨닫는 거죠. 아,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광야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이걸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금방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아멘. 자, 5절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런 열매가 없고 이런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의 참 구별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치관 부딪히고 내가 살았어,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손해보고 막 그냥 뭐 오늘 갈까 안 갈까 가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수준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할까요? 결국은 내가 아직도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못해. 요즘은 제가 참 많이 깨닫는 거, 정말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자기가 강하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고래 심줄보다 강한 것이 자아라고. 이거는 뭐 성령의 능력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이 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우린 깨끗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쁜 그릇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컵도 깨끗한 컵, 나만 또 특별한 컵, 또 그릇도 깨끗한 그릇, 수저도 그 중에서 깨끗한 그릇. 우린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왜 깨끗하기를 원치 않느냐. 이 깨끗해지려면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입니다. 내 육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삶이에요. 아니, 어떤 의미로는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냥 나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아주 적은 사람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가 힘지 않은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 이거는 한번 성숙했어. 그때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누군가가 띠를 띠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생각할 때 나는 거의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띠뛰어서 너를 끌고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너무나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 깊이 뭔가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빨리 넘기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적중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저는 항상 둘째 아들 같은 타입이었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지. 주님 할게요. 도와주세요. 좀 둘째 타입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게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이 나이가 돼서 주님이 저의 인도하심을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살아있으면 전 지금 뭐가 됐을까? 이 나이가 돼서 얼마나 후회하는 것이 많을까? 물론 앞으로 갈 날이 많지만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겸손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늘 참 눈물이 나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예수님, 누구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더라도 저는 예수님 배반 안 해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적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면서
그 짧은 눈 맞춤에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너무나 슬피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이제는 따라갈 이제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원래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부의 역할을 삶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겠어요. 실패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참 눈물겹잖아요. 우리가 예수 같으면 아유 정말 저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저러고 있었네 이럴 텐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연약한 베드로, 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정말 이 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쳐야 되고 먹여야 될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빨리 힘을 얻었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이 사명을 붙들고 네가 나가기를 원한다. 다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주님이 꼭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왜 무겁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날 가서 보면 역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은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